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각 처소에서 또 바라고 원하는 소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신앙적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더욱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지금 사울은 지금 전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군인들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요, 바로 목이 든 소년과 함께 그러니까 단 둘이서 블레셋 초소를 습격하게 됩니다. 네, 습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있는 길 양쪽으로 거의 절벽 다름없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두고 서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 바위를 올라가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기의 병기와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과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본 후에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표징으로 여기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 있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인으로 그 두 사람은 가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또 사울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류합 아래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답답했었던 그 요나단의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블레셋으로 진격해도 좋을지를 스스로 하나의 표징을 만들었고 그 표징이 이루어지자 그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이 요나단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무모할 정도로 믿음에 집착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가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때문에 눈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들을 응원하며 또는 어쩔 때는 그것을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아줄 수도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믿음은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같은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였습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그 수많은 블레셋 군인, 전차가 3,000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 곳에 단 2명이 간다는 것은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병사의 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함이 응답으로 왔을 때 직접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기적은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낼 때 기적과 이적은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요나단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하고 있을 때 먼저 앞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그 역사를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의 아들이 그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울 때문에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믿음을 보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궤는 기럇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사실 원어로 본다면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도구가 있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나갈까 말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그 징표를 받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서로 싸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움직이셨지 않을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급히 군대를 모으다 보니까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을 서로 쳐서 자기가 공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시기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를 향한 서로 자기가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신 거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결국 그들이 서로 죽임을 통해서 서로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행동 없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믿음의 요나단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라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시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기를 든 소년, 즉 몸종 한 명을 데리고 나아가 그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두려움과 또 절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께 의탁함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적과 기적으로 맺어지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입니다.